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에 우리는 제3계명을 다룹니다. 제3계명에서 여호와께서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섬기고 예배드리는 분이 누구인가를 배웠습니다.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계명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배웠습니다. 오늘 세 번째 계명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이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분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 귀하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내 삶 속에서 이분의 이름과 관련되어져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제3계명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절대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죠.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안 된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말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 그런 불신앙적인 말들을 하는데 나는 절대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제3계명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부정적인 거죠. 그러나 3계명에서 긍정적인 관점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긍정적인 관점일까요? 바로 예배를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는 왜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가? 왜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분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너무나 부유하고 풍성하고, 이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분에게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창조를 볼 때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사랑으로 찾아가서 구원을 약속하신 것을 볼 때 그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행위를 볼 때 우리는 이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그런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나는 어떤 마음이 들겠는가?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두려운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나는 말과 행실로, 말뿐만 아니에요. 행실로 나는 이분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제가 지금 이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 이런 자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 이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말에 있어서, 행실에 있어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오늘 설교를 요약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사람 앞에서 당신을 고백하라고 명령하신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 구주 이름에 대한 우리의 부인입니다. 이름을 부인해버려요. 시인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는 마태복음으로부터 두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 33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성경 다 봐요. 누구든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제3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냐? 32, 33절이에요. 제3계명을 지키는 것은 32, 33절이에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3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시인하다 이 말은 공적으로 선언하다예요. 혼자 골방에 앉아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시인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왜 그러면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해야 될까요? 인정해야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그리스도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누구? 나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와 나는 하나다. 너와 나는 하나야. 연합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너는 고백하고 살아야 된다. 왜? 네가 있는 곳에 나도 있다. 네가 친구들을 만나든 회사 사람들을 만나든 내가 게임방을 가든 내가 오락실을 가든 내가 친척들을 만나든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너는 하나로 있는 것이다. 그러니 모든 삶 속에서 나를 고백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예요. 이런 상태 속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내 자녀에 대해서 나쁘게 말을 한다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의 자녀를 보호하고 변호합니다. 왜요?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 자녀는 어머니의 자녀입니다. 누구의 자녀? 어머니. 언제든지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말썽을 일으켜도 사람들을 만나면 그래도 내 자식은 이런 좋은 점을 갖고 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내 자식은 그래도 훌륭하다고 말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와 이 자녀는 마음이 하나인 거예요. 생명이 하나예요. 엄마가 낳았어요. 엄마가 나고 내가 엄마인 거예요. 하나란 말이에요. 연합되어 있어요. 이런 마음과 태도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욕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아니라고 방어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믿음으로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켜 주셨어요.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돼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 나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서 온 거냐? 하나가 된 예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와 가지는 여러분 하나인 거예요. 하나. 자, 4절 5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또 말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라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방어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경멸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뭐 꼭 내가 예를 다 들어주지 않을까? 누군가가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우습게 여긴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죠? 우리는 여러분 말하기를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해요. 우리 청년들이 다 고백했어요. 부끄러워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까 봐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죠. 내가 창피를 당할까 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준이고 표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면, 내가 그주와 연합되어 있다고 말을 한다면 그들은 나를 아주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우리는 망설이고 있어요. 그다 끝까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몰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 집에 뭔가를 수리하러 왔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다고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는 그 회사를 오래 다녔지만 한 번도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빌립보서에서 찬송도 불렀죠. 모든 이름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이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에요. 모든 이름들 가운데 가장 머리로 있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그 이름을 내가 고백한다는 것은 나도 가장 어떤 영광스러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창피할 일이 아니고 두려울 일이 아니고 침묵할 일이 아니라 입을 열어 사람들 앞에 고백해야 되는 이름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또한 법정에서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 법정. 네가 나를 시인하면 하는 것은 법정에서.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진리를 지키다가 고소를 당해서 법정에 서게 됐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지만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생각해봐요. 그때 너 예수 믿냐? 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 이걸 믿냐? 라고 청문회를 열었는데 그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끝까지 내가 놀랐어요. 저는 대한민국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자기는 진리를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진리가 먼저냐? 사회법이 문제냐? 사회법이 문제죠.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맞냐 틀리냐? 사회에서는 차별금지하지 말라고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왜 한 종교의 신앙을 따르고 있냐? 어떤 걸 따를래? 저는 사회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법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랬죠.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면서 주 예수여, 그리스도요, 기도할 때 다 말할 수 있어요. 예수를 사람 앞에 시인한다는 말은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나는 이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제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그는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는가, 그걸 살펴보면 우린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죠. 가룟 유다에 끌려갑니다. 그 밤에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부인했는지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대에 끌려갔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한 제자만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이 재판받고 있는 대제사장 집의 뜰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두려움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뭐가요?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한 여종이 너 갈릴리 예수와 함께 따라다녔잖아, 그 예수를. 그때 베드로가 나는 그 예수를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여종이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같이 다녔지 않냐? 그때는 베드로가 저주했어요. 나는 그런 예수 저주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알지 못하노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다릅니까?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우리도요, 베드로와 똑같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 말이죠. 동아리에 들어가서 그룹으로 스터디할 때, 같이 친구들과 함께 저녁 음식을 나눌 때, 직장에서 또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만날 때, 불신자의 친구들을 만날 때 우리는 종종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를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내가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조롱할까 봐, 욕을 할까 봐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진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럴 때가 많죠. 그런데 제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두려운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요한 1서 보세요. 4장 18절 19절. 자, 찾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여기 보십시오. 만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죠. 여러분 보세요. 두려움을 이기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게 돼 있고, 사랑이 있으면 부끄러움이 떠나게 돼 있고, 사람이 있으면 창피함이 떠나게 돼 있고, 내가 예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담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이제 몸과 영혼이 내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인정합니다. 나의 주인은 돈도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 나는 이것을 인정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살겠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인정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네가 나에 대한 고백을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인으로서 항상 말할 태도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라. 어느 때든지 고백하라. 이것이 전도예요. 이런 세상 방식으로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말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아멘이세요? 제3계명은 이렇게 공적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를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를 죄인으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어떤 형벌이요?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자로 취급하겠다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너를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네가 받을 것이다. 계명 3계명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줬지 않냐. 돌로 쳐 죽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를 공적으로 고백한다고 고소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은 평화의 시대고요. 지금은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면 이런 자유와 평화를 최대한 활용하십시다. 우리가 정말 터놓고 그리스도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주라고 여러분 말합시다. 주변의 사람들이 너 왜 일요일날 우리와 함께 놀러가지 않고 일요일날 우리와 함께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왜 우리의 모임을 네가 참여하지 않고 거절하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공개적으로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니 이분에게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뭘 요구해도 나는 거기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말합시다. 말합시다.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불경건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 바로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매일 여러분에게 날마다 주님에 대하여 말할 기회를 주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회를 주실 때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깁시다. 우리의 구주를 섬깁시다. 어떻게 해요? 말과 행실로. 저는 첫 번째 대지에서 구주의 이름에 대한 우리의 부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에 대한 그리스도의 고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부인이죠.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좀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26장에 이제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 끌려오죠? 어디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들이 공회 의장을 맡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산헤드린 공회원에는 제사장들이 있죠. 서기관들이 있죠.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그때 거짓 증인들을 이미 보세요. 거짓 증인들 아까 26장에서 읽어봤죠.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근데 쉽게 누가 증인이 나서지 않아요. 근데 한 두어 사람이 증인을 하죠. 근데 이거 갖고는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증거가 안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직접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63절. 핸드아웃 보시면 63절. 다 보세요. 자, 우리 청년들만 크게 읽겠어요. 청년들만. 시작.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근데 이 전까지는 예수님 침묵하고 있다가 여기서부터는 침묵하지 않아요. 6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해 갖고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직접 상대할 것이다. 64절에 이 말을 하자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요. 66절에 뭐라고 판결을 내려버려요. 그는 어디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는요, 하나님의 율법에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죽는 길이거든요. 죽임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었을 때 아니요 해버리면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구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해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3계명을 지킨 거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았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했다. 바로 여호와께서 나를 그리스도로 보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보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다. 나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다. 곧 하나님과 자신을 일치해서 그 재판장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했던 거예요.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행동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해야 되는 동기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그 이름을 잘못 사용하거나 또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가지고 그런 죄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말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심지어 당신께서 죽음으로 인도된다 할지라도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고백했다면 이걸 붙잡는 믿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나는 이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자입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을 해야 된다. 이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감사의 모습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증인 앞에서 예수님이 뭘 했어요? 선한 증거를 하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반드시 우리를 고백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붙잡고 지금 현재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나는 정말 부족한데,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데, 이럴 땐 정말 목사님이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을 잘 아는 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부족해. 항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고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망설입니다. 망설이다 보니까 고백을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를 놓치고 말하는 거예요. 기회를 차버리고는.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있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 라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본성적으로 우리의 성향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본성은 누구를 부인하는 것?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중생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고백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우리 안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성령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들어보세요. 고린도전 12장 3절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누가 아니고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부족해도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분은 결혼을 하지 않은 26된 청년이었습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 들어보세요.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미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인디언들에게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옆에 통역사가 따라다니는데 인디언이죠.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에요. 늘 술을 먹고 다녀요. 술을 먹고. 혀가 꼬부러져 있어요. 어느 날은 완전히 취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데이빗 브레이너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게 이 사람이 취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예요. 인디언들이
거기 모인 인간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브레이너드의 생애 일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에요. 나는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언변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주 변변치 않은 인간으로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고백을 성령이 사용하시면 무지한 나 같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거꾸로 틀리고 무릎 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여러분 때때로 무슨 말을 할지 나는 예수를 고백하기에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침묵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침묵할 때 자, 누가복음 12장 10일 보십시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유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 말을 내 직장에서 내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날 때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지금 해야 돼? 말해야 돼? 그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누구를 구해요?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식이 끌려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함께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너희는 깨어서 뭐 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주실 것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역사할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 복을 받으세요. 복이 뭡니까?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뭐하리라? 시인하리라.